오늘은 조금 좀 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침례와 세례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이와 같은 그 교회들이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고, 이런 교회들에서는 세례를 주죠. 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어려서 이제 영세라고 하는 걸 주죠. 영아 세례 아니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또 입교하는 그와 같은 의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세례를 받는 게 그게 이제 보편화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이 계란을 맞으면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란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갖고 피해를 보고 그러면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 가운데도 아예 그냥 세례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랑 침례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 침례교회를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합니다. 침례교회니까 이건 침례를 주는 거구나. 그런데 아까 어느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몰몬교회도 침례를 주고, 그저 모르겠어요. 통일교회도 침례를 주나 모르겠네요. 통일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까 뭐 안성홍파라고 얘기하는 거기서도 침례를 준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침례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가 맞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하고 이 침례 문제가 어떻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침례를 드려야 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여시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에 침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침례나 세례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니까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적으시고 각자 자기 것을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세례교회 이렇게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와 세례가 무언가 확연히 다른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뭐 온누리 세례교회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침례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특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떤 교단이나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랑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강조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교회만이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근본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가운데 침례냐 세례냐 뭐 근본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밥티조. 밥티조는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에다 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예를 들어 밥티조라고 하는 번호는 907번을 매겼어요. 907번을 찾으면 몽땅이 다 밥티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번호를 스트롱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피면은 번호가 그 단어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 번호 같은 걸 찾으면 다 원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907번, 그 다음에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908번,
그 다음에 밥티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910번.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개역성경은 세례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게 말이 원래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자 요한이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이런 건 맞는 거지만 세례 요한은 그건 일단 말 자체가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어 밥토에서 나왔어요. 밥토는 91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밥토에서 밥티스마도 나오고 밥티조도 나오고 밥티스테스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 단어가 총 신약 성경에 115번 나옵니다. 115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이 115번 나오는 밥토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가르쳐 주거나 어느 신학자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쭉 찾아가서 보시면 그 용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용례로 살펴보면 밥티스마를 이제 보통 우리 여기에서는 침례로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세례로 번역했습니다. 밥티스마가 23회, 그 다음에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준다, 뭐 세례를 준다고 이제 번역을 했겠죠. 이런 밥티조가 77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하고 달리 이제 그 미국의 책들을 가서 보면 바인이라고 한 그 유명한 그 학자가 만든 신약 성경 단어사전이라든지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이라든지 엉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지은 성경 사전이라든지 스트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용어 색인이라든지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런 그 참고 문헌들과 그다음에 여러분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영어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된 게 10세기경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세기부터 이렇게 영어가 단어가 형성이 돼서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 단어가 어떻게 변천이 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길 원하시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데요. 이런 걸로 20권 내지 30권이 되는 방대한 그와 같은 그 분량의 책입니다. 거기 가셔서 baptiz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잠근다. 잠그는 걸로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스프링클링 한다는 거 이렇게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뿌려요. 그러니까 뿌린다 그러니까 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옛날에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거나 하면 물을 이렇게 축축 이렇게 목사님이 적셔갖고 뭐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톡톡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그거를 우리가 스프링클링 세례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회에서는 세라고 하는 게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죄를 씻어주는 이게 물로다가 해서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걸 해서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또 옛날에 감리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유아 세례도 이러고 준 다음에 오늘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세례를 주면은 죄가 씻긴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씻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의 이러한 그 세례 집행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씻기는 이러한 개념,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이 진영 안에 들어와서 여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1년쯤 지나면 이제 학습을 받으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지난 이 학습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또 지나면은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것도 대개 이제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쯤 돼서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또 그거 세례 받은 다음에 또 한 1년쯤 지나면 집사를 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순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와 같은 그 사전들이라든지 핸드북, 그 다음에 영어 사전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baptiz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잠근다, 이렇게 푹 담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 성경에는 다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그게 번역이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천주교회가 중국 땅에 먼저 발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다 세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씻는 그런 세자를 써서 세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가 뭐 정확한 그 통계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세례를 주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세례를 주겠죠. 이런 데가 한 70%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침례를 주는 데가 한 20-30% 정도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를 가나 세례를 주는 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예요. 미국은 한 70% 내지 80%가 침례를 줍니다. 미국에는 주류가 침례교회고, 그 다음에 이 장로교회라든지 아니면 감리교회가 침례교회보다 훨씬 숫자도 적고 사람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교세가 약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침례를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제 침례를 준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교회를 다니면서 여름에 이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가면 이제 풀장 같은 데가 있으니까 풀장에서 이제 침례를 주고 그러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갖고 굉장히 이상한 무슨 의식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침례 받거나 침례 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침례를 좀 받아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옛날에 세례를 저도 세례를 옛날에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3번 받은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제 양심에 처음에 2번 받은 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받은 거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이렇게 손 들고선 구원받겠다 그러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감정적인 부추김에 의해서 다른 친구들 손 드니까 나도 손 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침례 받으라 그러니까 6살 때 뭐 7살 때 이렇게 받았으니까 사실 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침례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20살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 40살쯤 됐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를 하다가도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는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3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면 침례를 주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물이 많아야지만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세례는 요 조그만 종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물 담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가서 보니까 침례를 주려고 하면 물이 많아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3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8장 36절. 여기는 이따가 또 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8장 36절은 이렇게 이제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8장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데 가야 되죠. 맞죠?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침례를 받으려면 물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 있는 데를 가야 되고 물이 또 어떤 데를 가야 돼요? 많은 데를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38절 쭉 가셔서 또 읽어보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into the water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영어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울 때 into 아시죠? 어디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건 into잖아요. 그래서 물속으로 into the water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속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을 이렇게 축여서 그래서 머리에다 뿌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3장 6절로 한번 와서 보시죠. 마태복음 3장 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거기 가서 보시면 인 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인이면 졸단은 요단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강에 이렇게 내려가고는 강물 뿌리려고 강 속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뿌릴 것 같으면 한 잔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침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금방 아셨으니까 3장 16절 한번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3장 16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몸이 똑바로 된 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영어로 가서 보면 out of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에서 밖으로 이렇게 쑥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강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다시 넘어가시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가서 보시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갈 때 그래서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대목에 가서 보시면은 반드시 out of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속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몇 구절을 이렇게 통해서 침례와 세례 이런 것들을 가서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서 이거 가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물이 많은 데 가야 되고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는 이게 목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이 있으면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건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누구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무슨 침례가 있습니까? 성경에. 물 침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성령 침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불 침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불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침례를 이제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뜻이 잠그는 거다 그랬습니다.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1절 가서 볼게요. 11절 끝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가 뭐고 불 침례가 뭔가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그래서 알곡이 돼서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고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이 있고 껍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곡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고, 껍질로 들어가서 불 속에서 푹 잠겨갖고, 그래서 불타는 그런 사람은 불침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례든 침례든 좋으니까 불세례는 받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불세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게 성령의 이제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임했다 하는 그런 얘기,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건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불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면 이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해서 불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생긴 게 임했다는 거지,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잘못 이해를 해갖고, 오순절날 불세례를 받았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불의 혓바닥처럼 생긴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혓바닥이 영어로 텅이에요. 텅. 그 텅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도 영어로는 텅이에요. 그러니까 텅이 임하니까 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해갖고 부흥 강사들이랑이 불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또 불세례를 찾아보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 신약 성경이고 어디 가셔서 한번 보세요. 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불같이 이 죄악을 소멸시키고 죄인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불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불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세례를 받으면 이마에만 불이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껍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여기 이마에서만 놀면 안 되고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속으로 푹 들어가야 그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의 침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는 죽을 때까지 몇 번 받아야 될까요?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침례는 평생에 한 번만 구원 받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거든요. 그 다음엔 뭘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 생활을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물침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푹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거.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비슷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뭘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침례. 그러니까 이게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게 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침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리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시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남한에 살고 있어요. 남한에 살고 있으니까 남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저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북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여러분 신분증 아시죠? 신분증. 예, 그거 우리가 영어로는 ID라고 얘기하잖아요. Identification Card. 그래서 ID 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ID 카드를 가지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지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하게 그 일을 공유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내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다가 그래서 묻히는 거야. 죽은 다음에 묻어야 돼요. 묻은 다음에 내 새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나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침례를 줘라. 가서 물 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삼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묻히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의 그 일에 동참해서 그 모든 일을 공유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되는 일과 그 다음에 부활되는 그와 같은 일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그 말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침례 받지 못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내가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확신이 없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 아예 묻어버려요. 묻었다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요게 나타나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거 사람을 갖다가 묻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죽였다가 묻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새 사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나타내 주는 거냐면 상징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침례를 받을 때 뭐를 제가 간증을 하는 거냐. 오늘 침례 받는 분 중에 어느 분도 간증을 우리 경화자매님 외에는 간증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다 뭐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근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있죠?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 앞과 또 누가 있어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들 앞과 이 믿는 사람들 앞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일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침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완전히 100%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요소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사람들 앞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 침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걸 받은 증거를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 침례 받은 걸 나 외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 외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로마서 먼저 읽어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자 여기를 세례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잠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된다는가? 죽음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만 들어가면 안 되고 온 몸이 죽음 속으로 푹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묻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묻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거든요.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묻힌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5절도 또 뭐라고 나오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여러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속에 갖다 묻어야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무덤 속으로 나오셨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들으세요. 먼저는 영적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난 다음엔 물 침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세례로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이 한번 3절, 4절, 5절을 읽으면 물 뿌리는 걸 통해서 이렇게 묻혔다가 속으로 쑥 들어갔다, 이런 게 상징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세례받고 침례받은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하고. 간접적으로. 자, 구원 받는데 세례 받는 거하고 침례 받는 게 물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 세례교인들은 참 다행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만 받으신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는 안 한 거냐?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안 하기 시킨 거예요. 교회가, 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주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법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그냥 저 위에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에서 세례를 뿐이 안 주니까 침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된 거지,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교회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까지 내가 10가지를 다 순종했다 하면 요걸 하나 더 순종하면 11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11가지. 그래서 이 침례 안에는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묻히는 일, 죽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럼 누가 침례를 받냐 이거 누가 침례를 받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물 뿌리고 그리고선 유아 세례 주고 아니면 영아 세례를 주고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고 사자가 꽝꽝꽝 하면은 그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물을 뿌려갖고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부모가 대신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걸 세례 중생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와 같은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캠벨이라고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람을 캠벨라이트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물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를 줘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우리 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믿고 거듭나야 침례를 받는 거지 침례 100번, 1000번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8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기록을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일, 그 일 먼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서 예수 믿는 일, 그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 믿는 일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방인이 어디서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받는 거. 고넬료 사건이 몇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보고. 놀랬죠. 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그 전까지 이방인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예. 그러니까 8장 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구원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으로 가서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이제 10장 넘어서면서부터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까지 대략적으로 몇 년이 걸렸냐?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첫 1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 외에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드디어 베드로에게 반상을 줘서 그래서 속된 그와 같은 그 짐승들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거 먹게 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니까 그 이후부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누가 복음을 선포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가서 선포했어요. 빌립이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야 빌립아 이제 그만 거기서 하고 저쪽 사막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가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자로 빨리 가라. 거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자로 이제 하는 그 광야를 내려갔더니 그 광야에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흑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전승에 따르면은 솔로몬과 그 여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지방에는 옛날부터 유대인이 막 흑인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흑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반만 유대인인 거죠. 반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순수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반만 유대인이죠. 맞죠? 네, 반만 유대인인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도 반만 유대인인 사람. 여기 전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00% 이방인.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쭉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갔더니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 53장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냐, 대언자 이사야냐,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니까 빌립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선포하니까 아까 읽은 대로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그 다음에 37절 개역성경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없음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37절을 좀 여기 가서 내시가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침례를 못 받냐. 그랬더니 거기 없음 하고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없음.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침례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이 있어야죠. 물 말고 그 다음 구원받아서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동일하게 나도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3살짜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3살? 왜 안 될까요? 3살짜리. 이게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못 하잖아요. 걔가 어떻게 깨달아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나이가 어린 자들은 그때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건 천국으로 하나님이 직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신박약아들도 하나님이 죽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지옥에 넣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직행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래도 나이가 한 8살, 9살 이렇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뭐고 죄가 뭐고 죄인이 뭐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이런 사람은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 시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침례. 자, 침례는 그럼 언제 받는 거냐? 자,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 받습니까?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받습니까? 곧바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으면 받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무슨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있나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면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또 가서 읽어볼게요. 그 사도행전 그대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25절부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생겨갖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너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30절 가서 보니까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자, 언제 침례를 받았어요? 즉시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구원의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그냥 즉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침례탕이 교회에 이렇게 있어서 항상 침례 받기 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 방법 가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 집에서 침례를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침례를 받았어요? 요르단 강에서 받았죠. 또 우리가 침례 받은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서 받았어요? 사막에서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침례를 줄 것 같으면은 그 요르단 강에 가서 그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점이 여러분 요르단 강이 요점입니까? 아니면 푹 잠기는 게 요점이에요? 잠기는 게 요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요점은 요르단 강 물로 주는 게 그 요점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탕 속에 물 속에 들어가든 강 속에 들어가든 바다 속에 들어가든 목욕탕 속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만 있으면 그러면 어디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교회에서 이제 주로 목사가 주지요. 근데 미국 같은 교회는 교회가 이제 크잖아요. 어떻게 대부분 하냐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침례를 바로 줍니다. 이 뒤에 침례탕 요 뒤에 걸려 있어요. 뒤에 2층 같으면 침례탕 요 위로 해놔갖고 유리로 다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침례를 주겠습니다 하면 교회 집사나 어느 침례를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미 딱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 옷 갈아입고 그냥 침례를 금방 이게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줘도 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안 주면 그게 효력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효력은 목사에게서 아무 효력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목사가 주면 무슨 효력이 뭐 2배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 목사가 주나 형제가 주나.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교회도 있냐면 아버지가 주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 자기 아이 구원받은 거 아버지가 주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침례를 줄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이 침례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 침례를 주는 것이 그냥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어떻게 하느냐? 물 속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거나 하여튼 뭐 바다가 되든 강이 되든 거기 있으면은 제가 이제 묻습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구원 받으셨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어떤 걸 묻겠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면은 제가 형제님의 믿음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속에 잠겼다가 그렇게 다시 이렇게 꺼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 고백. 그게 있으면 저는 뭐에 따라 주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제가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막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고백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믿음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침례를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침례를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또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이거 침례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자, 이 사람들 침례 원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어떤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는 그런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부끄러워할 일도 전혀 아니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야, 이거 내가 세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걸 왜 또 받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잘못 받은 게 생각이 될 건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받으면 돼. 이런 사례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처음에 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나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버틴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럼 뭐 다시 한번 받죠 하고 다시 받는 거거든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받으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더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영어로 메소디스트.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베프티스트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단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프티스트만 성경에 나와요. 침례자 요한 할 때 John the Baptist,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만 성경에 나오지 무슨 메소디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뭐 에피스코팔, 뭐 홀리니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침내 교인만 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침내 교회를 하면서 베프티스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꼭 침내 교인이 아니라 해도 침례를 받으면 베프티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의미가 상당히 참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예수님도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요? 베프티스트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베프티스트 요한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침례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침례를 안 받으신 그런 분이 있으시면, 구원은 받았는데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은 침례를 받으시면 지금까지 100가지를 순종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하시면 101가지를 순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더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 물어볼게요. 침례를 받으면 그럼 침례 교인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침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면 침례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 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럼 침례 교인이 돼야 되겠다. 사랑 침례교회 교인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침례 받은 걸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멤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침례교회 회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물 침례를 하나 더 받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침례교회만 교회냐? 이것도 침례를 강조하니까 침례교회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이 감리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몸이거든요. 그 몸 안에. 그건 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몸에 대한 얘기고, 그 보이지 않는 몸이 지금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 여기 지역에서 지옥교회를 이루고 있죠. 맞죠? 그럼 이 지옥교회는 지금 보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교회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장로교는 장로교 법이 있고, 침례교는 또 침례교회 그와 같은 어떤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침례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침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침례를 받으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어떤 존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 더 순종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